우리 시대에는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특기가 있죠. 감염시키는 특기. 이 감염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를 패닉 상태로 몰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염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하고 나면 어느 지역에서 났느냐? 우리가 먼저 출처를 규명할 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숙주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출처가 어디냐? 규명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이러스는 불법적으로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우리의 동의와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패닉 상태로 몰아가고 때로는 삶을 마감하는 사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19가 치사율이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다. 왜냐하면 지금 대유행,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이제 갈수록 치사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체에 불법적으로 침투해서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까? 우리는 이제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끼기 이런 다양한 예방적 차원을 합니다만 한계가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백신 개발이 이제 문턱에 왔다고 모두들 좋아합니다. 그 개발되기 전까지, 그 백신이 우리 몸에 투여되기 전까지 이 코로나19가 과연 소멸될 것인가? 우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우려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할 그런 위험 부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면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코로나19만이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생리적 바이러스죠. 의학적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강력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만드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막 번지고 있는 찌라시 같은 것들. 또 우리의 어떤 그 거래, 댓글에다 악플 다는 것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심리적 바이러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리적이고 의학적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심리적 바이러스는 우리의 정신에 침투합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완전 폐인을 만들죠. 심리적 바이러스. 오늘 우리 사회 안에 SNS가 발달되면서 수많은 악플들이 찌라시가 한 개인의 인격을, 명예를 손상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폐인을 만든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심리적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리적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은 전 국민을 상대로 인성 교육을 해야 돼요. 2014년도 12월 29일 날 정기국회에서 199명이 발의하고 199명이 찬성했어요. 통과시킨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의식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리적이고 의학적 코로나19 같은 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험난한 사실이죠. 저도 과거에 SNS에 한번 당해봤어요. 기분 나빴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글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치사하게 이렇게 만든 것은 코로나19만 아니라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회망을 통해서 이 SNS가 많은 사람을 폐해만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감당 못해 자살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 도처에 사람을 폐해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청정 지역이 없어졌어요. 시기의 문제이지. 이 팬데믹은 대유행이라는 뜻인데 지구촌 전체를 자각하면 확산의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백신은 인성 교육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넓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심리적 바이러스가 이제 수그러들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바이러스가 지구촌에 있는데 청정 지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가지 기대는 갖고 있죠. 신앙의 영역에는 바이러스가 기생하지 못할 것이다. 안도할 곳이 못 돼요. 신앙의 영역에 역시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이 오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 도둑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다 일어나셨죠. 그리고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풍랑아 잠잠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풍랑 배후에 있는 어떤 인격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인격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라사를 방문하기 전에 당시에 그라사를 관장하고 있던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라사에 진입함과 동시에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곳에 오랫동안 자기가 통치하려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건집을 방해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단 말은 그라사 군대 귀신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이러스의 청정 지역인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이 계속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군대 귀신이 이제 풍랑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건집을 받듯이 신앙의 세계에서 마귀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매개물이 있고 대리인이 있어요. 그 대리를 내세워서 신앙의 세계를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망합니다. 물론 이제 완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심리적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른 데서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살합니다. 극복 못해요. 신앙의 영역에 있는 이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매개물과 대리인을 내세워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도둑이 누구냐 이거죠. 신앙 세계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한 우리말 하수인들입니다. 그 하수인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말로 이단이죠. 신앙의 영역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이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감염된 사람들 보세요. 학력, 대학 교수도 있어요. 기업체
장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검사도 있어요. 타인에 비해 지적인 힘이 강하고 분별력이 뛰어나서 믿는 사람들까지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이단들을 하수인으로 사용해서 신앙성에 있는 사람을 자꾸 감염시키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 감염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생물학적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음에 몰아가요. 또 심리적 바이러스 역시 우리를 죽음을 몰아가요. 영적 바이러스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친다. 육체가 뭐냐? 이 바디, 우리 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육신으로도 번역됩니다. 육신과 육체는 영적인 것과 상반된 대조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신부들, 자기 본래 마귀의 자녀로 되돌리고자 이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육체를 마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기 이전에 있던 그 본래의 신분, 마귀의 자녀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자꾸 감염시키죠. 교회 안에서 직분 갖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알게 모르게 이단에 소속된 사람 한둘이겠어요? 목회자도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신앙의 청정지역, 바이러스의 청정지역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감염되는 것입니다. 레슬링 선수도요, 역도 선수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습니다. 코로나19에. 아무리 마음이 감대해도 SNS를 통해서 찌라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리적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 바이러스든 심리적 바이러스든 영적 바이러스든 이길 수 있는 재간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왜 육체로 마치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교리, 잘못된 교리, 비진리, 비복음 이걸 통해서 성도들을 감염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자기의 자녀로 되돌리고자 하는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하늘에서 온 천사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바이러스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체력이 좋다고, 마음이 담대하다고 된 건 아닙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에서 감염당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 부담적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를 이겨야 돼. 영적 백신이 무엇이라고요? 진리 위에 붙게 설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을 상담하다 보면 성경을 독해하고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사실 성경은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성경대로 사는 것과 기존에 우리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순종이나 다름이 없어요. 힘들어.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말은 합니다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왜? 지금까지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내 스타일에 대해서 성경이 타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순종하고 살겠어요? 불편하지.
오늘 마귀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박탈하고 본래 자기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마귀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처럼 총력을 기울였어. 우리를 본래 자기 자녀여 되돌려보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서서히 가닥이 어떻게 하는 감염시켜 나가는 거죠. 그 한 감염되고 나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돌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한두 번 교훈한 후에 멀리 하고. 그 사로잡히고 나면 끝인 거예요. 감염되면 끝인 거예요. 설령 생물학적 바이러스 우리가 확진자가 났다가 이제 완치돼서 건강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리적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고생했지만 비가 오게 땅이 굳어진다고 그 극복하고 더 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를 견제해 어떻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감염될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가 안전해지려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듯이 신앙 세계가 어떤 보험처럼 안전지대 역할을 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전지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란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속아가지고 영적인 위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예수께서 십자가 통해서 회복해 주었는데 도로 마귀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감염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것들에서 감염될 수 있어요. 심리적인 것들에서 감염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염만큼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 하나만큼은 지켜내야 돼요. 몸이 허약해서 코로나 같은 일부 같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마음이 허약해서 누가 한마디 해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무도 그쪽이 못하게 막아주고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비진리와 비복음과 이단의 감염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믿고 거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감염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찔러나 보는 거예요. 의약을 사주고 보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동의하겠어요? 감염되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감염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말로 물귀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죽지 않아. 남까지 죽이려고 그래. 특히 생물학적 감염하며 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시간 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심지어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야. 소문이 막 떠오르다가 어디 지나면 잠잠해져. 그런데 영적 감염은 지금도 안 갔죠. 마귀가 아담을 감염시킨 이후에 지금도 계속 감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계속 감염시키지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도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방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아. 자기도 못 지켜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도 못 지켜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소속됐다고 어떤 분야의 리더십 안에 있다고 보호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즌의 마귀는 어느 때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감염시켰어. 우리의 영적 신분을 다시 탈취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만들고자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늘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이것보다 수위가 높은 게 뭐라고요? 심리적 바이러스. 이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게 뭐라고요? 영적 바이러스. 하나만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갈수록 거세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를 이기고자 전 국가가, 전 세계가 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묘안을 짜내는 거죠. 영적인 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아니라 우주까지 합쳐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는 한. 지구가 아니라 전 우주가 막 힘을 합쳐 지혜를 찾아야 돼요. 못 이겨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요. 너무 애쓰게 하는 거. 너희들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미리 바울은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될까요?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바이러스부터 우리 자신을 파수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려되기를 믿시다.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주처를 반석에 지혜로운 산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나와 바람이 불어도 묻어지지 않는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종을 넘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심리적 바이러스, 생물학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 다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만세 시장에 감이 있지만 이전에도 말씀에 굳게 썼어. 생물학적 바이러스, 심리적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생물학적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심리적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바이러스부터 우리가 건재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